오늘 아침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주님으로부터 나아감을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만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되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삶의 모든 우상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들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시편 4편에 보면은 천지 창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역사를 이 시편의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를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05편으로 넘어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한 요셉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그 여정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거듭나게 되고, 또한 이집트를 탈출하는지에 대한 여정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을 요약하는 것과 동시에 더 나가서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사람에 대한 마음은 변치 않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머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5편 2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메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하메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떼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게 된 이유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 들어갈 때는 7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불과 몇백 년 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굉장히 큰 민족이 되고 강성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죠. 우리 함께 시편 105편 2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성하게 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소수가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서 그들로 하여금 터전을 잡게 하시고, 또한 그들로 큰 민족으로 하나의 가문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집트로 들어간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가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의 여정이 시작이 되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악한 일과 또한 어떤 부당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 요셉이 이집트로 들어가게 됐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있고, 결국 그 결과로서 한 가문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으로서 번성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그 번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집트는 살기 좋은 땅이고 또한 양식이 넉넉한 곳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잠깐 거주한 게 아니라 거기 아예 눌러 앉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죠. 즉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이 있는데 번성한 이집트에서 그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그냥 이집트의 한 백성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극을 주시죠. 그 자극이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집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환대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이집트 땅에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따릅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에서 떠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즉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 삶의 자리에 안주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여 주시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이집트 땅에서 안주해버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제서야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집트를 탈출하고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되는 그러한 여정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면서 그들이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또한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전 것들은 다 사라지고 새롭게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광야의 생활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시편 105편 4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라는 것은 이집트와 가나안 사이에 있는 일종의 완충지대라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즉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또한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또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식을 주기 위해서 광야에서의 훈련의 과정에 나옵니다. 그 훈련의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산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를 공급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물을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물을 먹고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광야가 왜 광야겠습니까? 먹을 물이 없고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광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메마른 땅에서 물이 샘솟게 하시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메마른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메말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세상의 어떤 것을 봐도 풍족한 곳이 없고, 또한 세상의 어떤 것을 봐도 만만한 것이 없고, 또한 세상의 어떤 것을 봐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이 도처에 깔려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광야에서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로 보낼 때 우리로 하여금 안주하지 않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의 땅을 향해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여기시는 그 믿음의 땅을 향해 날마다 믿음의 행진을 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심령을 깨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니 주여, 날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날마다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